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계속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까요? 정말로 믿습니까? 그럼 변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변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달라지고 변화된 것이 뭔가? 저는 그거를 가치관의 변화라고 합니다. 가치관의 변화 가운데 우리는 인생관이 바뀐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관이 바뀌니까 인생관이 바뀌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관이 안 바뀌었으면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관이 나타나야 그게 예수를 믿고 내가 믿는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관을 능히 바꿀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다 믿었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다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다.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를 믿었으면 관이 바뀌어야죠.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인생관이 바뀌지 않아. 언제? 야고보 사도가 사역할 시대에. 오늘 야고보서 5장은 4장의 연결선입니다. 우리 성경이 1장, 2장, 3장, 4장, 5장 나눠졌지 원어 성경은 나누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거는 13절과 같은 겁니다. 13절도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13절에 들으라 5장 1절에 들으라, 이게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들으라 누구에게? 부한 자들아.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 물질관이 아직 안 바뀌었어. 즉 그 말입니다. 인생관이 안 바뀌니까 뭐도 안 바뀝니까? 물질관도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마음 아파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관이 안 바뀌니까, 인생관이 안 바뀌니까 물질관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계속 뭐라고 말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들이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중심에 예수가 없이 눈에 보이는 물질에 만족을 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만 쫓아다니고 물질을 사랑하다가 때가 되면 울고 통곡할 일이 있을 거다. 지금 그 말은 뭐냐면 너 인생이 무한하지 않아. 반드시 유한하다. 네가 인생 떵떵거리고 물질 자랑하면서 네 인생 살아가는데
언젠가 반드시 너의 인생에 심판의 때가 있을 거야. 이 심판의 때를 너는 피할 수가 없을 거다. 언젠가 네 인생 종칠 때가 있어. 네 인생 끝날 때가 있어. 너 그때 울고 통곡할 일이 너에게 벌어질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종말론적 삶이죠.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5분의 앞길도 알 수가 없으니까. 매일같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일을 준비하지만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많은 유명한 말 했지만 제 지금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는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열심히 물질을 모아라. 열심히 돈을 벌어라.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네 수중에 끌어 모아라. 그리고 다 쓰지 말고 저축해라. 저축해라. 그리고 세 번째, 저축한 돈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투자하라.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열심히 돈을 모아라. 그리고 저축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써라. 라고 세 마디를 한 것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다면 벌으세요. 그리고 다 쓰지 말고 저축을 하세요. 저축을 해서 기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멋있게 내 육체도 시간도 물질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반드시 인생은 심판의 때가 오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옥 심판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상급 심판이고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밤 죽어도 후회가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종말론적 삶을 우리가 살아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죠.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들으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부함의 위험입니다. 부함의 위험, 물질의 풍요의 위험, 위험성이죠. 내가 부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부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제가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보니까 내 인생 여러 가지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지금의 강석원 목사를 만드는 거는 난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만들어져서 나에게는 가난함이 축복이다라고 저는 간증하고 다니고 있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졸업 맞고 직장 다녔고요. 가난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 브라보콘 장사했고요. 가난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동안 신문 배달했고요.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교 못 들어가고 교회 사찰로 들어가서 청소하고 심부름했고요. 그 가난함이 지금의 강석원 목사를 만들어냈거든요. 가난함이 저주가 아니고 저에게는 가난함이 큰 축복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거든요. 부한 자들, 부함이 너에겐 위험하다.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헬라어로 플루토스거든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너희 재물은, 돈은 썩었고. 그러니까 돈 있는데요, 부함이 있는데 퍼줄 줄을 모른다는 거죠.
남에게 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꼭 써야 될 때 못 쓴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은 썩은 돈이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만 돈 벌고 너를 위해서만 쓴다는 거, 그거 썩은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썩은 돈이라는 거예요. 너희 재물, 돈, 플루토스는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여기의 옷은 그 당시의 부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이요, 돈은 부의 상징이고요, 옷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엄청나게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먹여주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내가 이렇게 부함을 자랑했던 것이 옷이거든요. 이 엄청나게 비싼 옷을 계속 입는데요,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비싼 옷이 너무 많은데 지금 비싼 옷 자랑하고 있는 거죠.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어. 금과 은은 녹이 슬어. 여러분, 금은 녹 안 슬죠. 근데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2절의 재물과 3절의 재물은 달라요. 2절은 플루토스고 3절은 데사우리조입니다. 데사우리조라는 것은 곡식이라는, 곡식. 앞부분의 재물은 돈이고 뒤에 것은 곡식입니다. 곡식.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곡식을 모은 것을, 창고에 곡식이 쌓여져 있고 지금 수중에 돈이 넘쳐나니까 이제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은금을 자랑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물질은 결국은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자 핵심은 뭐냐면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4절, 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내가 물질을 많이 모았는데 성경은 지금 뭐를 말하고 싶냐면요, 어떻게 돈 벌었냐,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돈 버는 거지? 너 지금 돈이 왜 있는 거지? 너 지금 돈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돈 많은 거 관심 없습니다. 너 그 돈 어떻게 버는 거야? 너 정당한 모습으로 돈 버는 거냐?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돈 벌었지? 너 그 버는 돈 가지고 제대로 쓰고 있는 거야? 버는 것도 제대로 벌어야 되지만 쓰는 것도 제대로 써야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자, 내가 돈 많으니까 돈 가지고 어떻게 돈 벌었는가, 어떻게 쓸까, 이 관심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사치하고 방탕하고. 내가 돈 가지고, 이 사치와 방탕은 나를 위해서인 거죠. 나를 위해서. 내가 사치하고 방탕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돈 벌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돈 쓰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면, 너를 위해서 돈 벌어가지고 돈 쓰는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키우는 사람이 돼지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돼지가 이뻐가지고 물 주고 먹이 주고 사료 주고 똥 치워주고 그럽니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아니죠. 목적이 뭡니까? 열심히 먹여서 살찌워가지고 근수 많이 나가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파는 거죠. 빨리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돼지 살찌우는 거예요. 네가 버는 돈 가지고 너를 위해서 쓰는데 너
돼지가 살찌운 다음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너 결과적으로 너 마음 살찌웠는데 네 마음이 살찌웠다 그 말은요, 이 마음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없이 너로 꽉 차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가 없어요. 어디에? 마음에. 마음에 예수가 없이 너 살육의 날에 네 마음이 살찌웠다? 이 말은 이 내 마음에 나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나로.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왕이었고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걸 계속 내가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다.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예수가 주인이다.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지금 야고보 시대의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모든 걸 나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진정한 예수를 믿고 달라진 인생과는 무엇이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달라진 인생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찬양과 영광을 어둠의 세력 우상에게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 이상 우상에게 영광과 찬양을 빼앗기기 싫다라고 이사야 42장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회복됐습니까? 영광이 회복되고 찬송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었는데,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말하지 진짜 내 삶 속에서는 영광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모든 것을 다, 시간도 물질도 모든 걸 다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쓴다는 거죠.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돈 가지고 사람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사람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가진 것을 가지고 못 가진 자를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배운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졌다고 못 가진 사람을, 있다고 없는 사람을, 배웠다고 많이 안다고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여러분들이 비하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때문에 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존중히 여겨주고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왜 자꾸 살육의 날, 왜 자꾸 도살장으로 너 자신을 스스로 이끌고 가냐? 마음만 살찌워가지고 마음만 살찌워가지고 왜 너 가진 것 때문에 망하냐? 가진 것 때문에 좀 좋은 일 좀 하고,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도 좀 하고, 가진 것 때문에 아멘 했어요. 예? 여러분 아는 것 때문에 좀 모르는 사람 좀 알려주면 얼마나 뭐 덧납니까? 예? 너무 아는 것 때문에 교만에 그냥 뿌리 나버리면 되지 않겠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졌으면 좀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쓸 때 쓰세요. 모으기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 쓸 때 쓰는 게 그게 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배만 마음만 살찌우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관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속으로만 대답해봐요. 그러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현실은 지금 불행하기 짝이 없는데 목사님이 하필이면 그 질문을 나한테 하지? 근데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체면이 있으니까 아유 목사님 행복한데요? 이렇게 말할 건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전 지금 죽지 못해 삽니다. 눈만 뜨면 울고 싶습니다. 눈만 뜨면 불행합니다. 나 정말 힘들어 못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다. 불행한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관이 바뀐 사람은 절대적으로 행복합니다. 관이 안 바뀐 사람은 늘 불행합니다. 관이 바뀐 사람은 늘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관이 안 바뀐 사람은 늘 가난의식 가운데 인생 쪄들어 삽니다. 여러분 관이 안 바뀐 사람은 날마다 비교의식에 숨 못 쉽니다. 비교의식 속에
나는 작아 보이고 저 사람은 커 보이고. 이걸 메뚜기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메뚜기 사고방식. 아, 저들이 나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보일 거야. 내가 나를 볼 때도 메뚜기처럼 보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 10명의 정탐꾼들의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이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뚜기 콤플렉스, 이 메뚜기 콤플렉스가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메뚜기 콤플렉스는 자신감 잃습니다. 날마다 비교식 가운데 벌벌 떨고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식의 결과는 열등감이죠. 열등감 가운데 날마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정말로 인생관이 바뀌어져 있는 모습, 이 관이 바뀌어요. 이 관이 바뀌어가지고 인생관도 바뀌고 이성관도 바뀌고 결혼관도 바뀌고 직업관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고 이것이 관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우리 관심 없어요. 가치관의 변화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우리 쓰임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자 여러분의 만족은 돈이죠. 물질이죠. 다 그런 거 아니겠지. 많은 사람이 그러죠. 많은 사람이 나의 만족은 아유 주머니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만족은 아유 지갑에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만족은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 여러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족은? 나의 만족은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이 찬양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어요? 부를 수 있어요? 반주 가능해요? 치기 어려울 텐데. 네. 박수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찬양 알아요? 저는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진짜 많이 불렀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네. 박수하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나는 만족하. 더 크게 불러봐요. 나는 만족하겠네. 박수. 여러분의 만족은 그래 오직 하나님 그랬는 거야. 주먹 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불러보면 오직 예수님 그랬는 거야. 여러분의 만족은? 여러분의 만족은? 할렐루야. 아셨죠?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들이 찾은 김에 6장으로 갑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이건 관의 변화입니다. 관이 바뀐 사람의 언어입니다. 남들이 볼 때, 내가 볼 때 무명한 자 같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관의 변화죠. 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에 변한 사람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아멘.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장 9절 2절 먼저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을 때요 풍성한 연보가 있었답니다. 이거는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너무 멋있는 교회죠.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따릅니다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따릅니다 넉넉하여 모두 착한 일을 따릅니다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 기록된 바 그가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도 가난한 자들, 이웃들, 많은 사람들에게 극한 환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함께 풍성한 연보가 넘쳐섰던 고린도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생관 회복해서 따라합니다. 야, 따라하세요. 야, 더 크게 좀 해봐요. 야, 살만 난다. 아멘. 여러분, 살만 나는 인생, 살만 나는 가정, 살만 나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축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야, 살만 나는 이 세상,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비교식 가운데 열등감 갖지 않고, 세상의 인본주의적 물질관 갖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물질관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물질관, 예수님 안에서의 물질관, 관이 바뀌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시간도 주를 위해서, 물질도 주를 위해서, 내가 옷을 입어도 주를 위해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남은 생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해 합심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